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려면 이라는 시리즈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올 터인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가 또는 누군가가 하나의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로 지금 세상을 떠난 여러분에 대한 기억을 표현해 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 단어와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을 기억하실까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떤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여러분이 일생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았던 어떤 주제되는 단어와 표현을 언급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단어와 표현으로 여러분의 삶을 묘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표현이라 우리 편에서는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일생을 지켜보면서 그가 본 느낌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면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은 내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비록 목장은 방학 중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목장 또는 카톡방에서라도 서로 이 주제어로 여러분끼리 한번 교제를 미리 나눠보실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두고 특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 성경의 표현이 반복적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의 삶의 결과를 다 지켜보고 난 이후 후대의 역사가가 그 사람을 평가했다라는 점에서 그것은 결과까지 다 지켜본 후대의 평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했다라는 점에서 그것은 한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점이다 라는 점에서 신학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의 주된 등장인물은 아사라는 남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이 아사에 대하여 성경은 특별한 한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 특별히 역대하 14장에만 등장하는 몇 개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4장 5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14장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였다. 14장 7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아사라는 한 사람에 대하여 평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사 왕의 인생을 평가할 때 평안이라는 주제 단어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관점과 부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이나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에게 겨우 10년?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41년을 통치하는 동안 겨우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10년도 아사로서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에서는 10년을 평안할 수 있었던 사람 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의 나머지 생애를 평안하지 못하게 살았다는 점에서는 그가 처음부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이 아니라 살아보았던 삶을 계속 연장시켜 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요, 안타까움.
이게 한 사람의 인생에 등장하는 양면성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지금 살아가다가 현실적인 문제, 지금 나의 감정과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의 어떤 판단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 걸음 떨어져 또는 성경 기록자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삶을 열정적으로 잘 살던 어떤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을 좀 등한시하면서 좀 더 세상과 친밀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 기록자는 그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게 이해가 되고 타당성, 합리성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겠지만 과연 후대에 또는 성경의 기록자가 나를 평가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에 설교를 듣는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설교를 듣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성경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생각의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성경을 들음으로써 내 생각 바깥의 생각, 내 생각을 넘어 있는 성경의 생각을 계속해서 자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예배와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살던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이런 성경 배움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사에게 있어서 이 양면성, 은혜였지만 안타깝다라는 이 양면성을 전제로 오늘 아사 왕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사의 삶에 평안이라는 은혜가 주어졌던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역대하 14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선과 정의. 그런데 이 선과 정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뭐냐?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된 삶의 방향성, 삶의 의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른 순종하는 삶을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과 반대되는 개념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어 표현은 좀 더 명확합니다. 여러분, 선, good, 정의, right.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마음속에 뭔가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거 아주 좋아, good. 그런데 그것을 실행해서 아주 잘 살아가고 있으면 right, 바로 그거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 선과 정의라고 말하니까 무슨 절대적인 윤리적인 선, 악과 대비되는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야, 아이고 잘했다 라고 말하는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사의 삶에 평안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사의 삶에 임한 평안은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경은 구체적으로 아사의 어떤 삶을 두고 선과 정의라고 말을 하느냐? 역대하 14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는 왕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역사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어떤 일들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종교 문화에 익숙함 정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며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 한쪽은 허무는 일이었고 한쪽은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제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에 열심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아사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좋아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면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행해 나가게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계관이 변하게 됩니다. 삶의 문화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없었던 옛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은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입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벗고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 하십시다. 벗고 입는 것. 다시요. 버리고 세워가는 것. 제가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전문 용어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DDE, 제거하다라는 뜻의 dehabituation. 우리의 습관 가운데 뭔가를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RE, 다시라는 뜻의 rehabituation. 우리 가운데 있는 습관 가운데 어떤 것들은 자꾸만 제거하고 어떤 것들은 다시 세워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아사의 공로, 아사가 칭찬받았던 건 뭐냐?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자원을 사용해서 내 삶에서 그리고 타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세워가는 것, 이 일을 일컬어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의를 세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주 좋아, 굿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을 보면서 right, 그거야,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우리가 저도 잘 못해요. 그냥 설교 준비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good, right.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도와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아주 잘하고 있어 격려받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어떤 은혜? 평안의 은혜. 이 평안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아하사는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삶이 평안해야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삶이 분주하고 복잡하면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아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역대하 14장 6절을 보면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여러분 나라를 방비하기 위하여 성읍을 쌓고 성을 쌓았는데 그 아들 때였던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라고 불리어진 왕의 시대에 여러분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이게 다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그럼 나라가 다시 흥왕하면 어떻게 되냐? 아사의 시대에 허물어졌던 그 성을 다시 쌓는 일, 이런 일이 언제 가능했냐? 평안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8절을 보면 그는 또 군대를 정비해서 군사력을 확보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를 정비해서 훈련을 시켜 정예부대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고자 하는 일을 시도할 수 있는 평안,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안정과 평안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이때에 희한하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가 가진 군사력의 거의 2배나 되는 병력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 온 겁니다. 이집트의 군대라고 우리는 파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주신 평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평안을 은혜로 주셨다면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관점이 완전히 반대예요. 평안을 주셨다면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셨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는 그동안 양성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전쟁에 맞서기는 했지만, 자신의 지도력이나 군사력만을 가지고서는 구스 사람 세라의 여러분 군사 100만 명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하지만 할 수 없을 때는 뭐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 기도가 역대하 14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저는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입에 이 표현이 익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사 왕의 기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아사 왕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야말로 아사 인생의 최고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자주 인용되어야 할 기도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껴안고 가라앉아 버리면, 깔아앉아 버리면, 무시해 버리면, 덮어 버리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덮어 버리면, 이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회사의 문제로 커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직원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기 상사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상사가 되었든 심지어 사장이 되었든 그 문제를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사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기 능력 안에 또 풀어갑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안전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일당을 살 때에 여러분, 내가 풀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 책임인 것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업무적 책임은 뭐냐? 그걸 풀어야 될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사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평안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가 했던 일이 뭐냐?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직원으로서의 성실한 책임이었던 것처럼 신앙인도 이 일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날 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굿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를 하면 right, 바로 그거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이게 바로 선과 정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요, 마치 다윗의 성전 건축의 소원과 비견될 만합니다. 한번 보세요. 준비하는 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짓는 일은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 이것이 네 마음에 있는 게 너무 좋다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합니다. 1000마리의 번제 제물을 바치는 건 왕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에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솔로몬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동원해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아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성 쌓는 일 정도는 왕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대적을 만나서 일어난 이 전쟁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이건 누구에게나 통용되어지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흡족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소원을 기뻐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브온에서의 제사와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사의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역대하 1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게가 아니라 군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13절을 보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사 왕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만 이긴 게 아닙니다. 역대하 14장 14절을 보면 이 전쟁 소문을 통해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유다 나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이제 누구도 유다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도 유다를 넘보지 않고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나라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평안을 깨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견고하게 하는 전쟁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 기간 아닙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뛰고 있으면 코치들은 뒤에서 더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잘하면 맞아, 그거야 계속 지켜. 여러분, 못할 때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격려하죠. 여러분, 아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었던 그 풀게 된 계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를 격려하십니다. 바로 그거야, 지금 이거야, 너 꼭 기억해라. 잊어먹기 전에 내가 선지자를 보내 너한테 말을 하는데 지금 이거야. 이거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바로 그 일이야.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역대하 15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네가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 만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버리면이라는 말은 찾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 너희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만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길을 가면 된다, 계속 이렇게 가면 된다, 네 손에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네 능력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사 왕의 지도력이나 그가 준비했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사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대하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된 삶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없은 적 없었습니다. 제사장 없은 적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율법이 사라진 적 없었습니다. 근데 뭐냐? 왜 없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제사장이 존재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제사장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율법 책은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 율법이 없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냐? 목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연 목사의 가르침이 여러분 앞에 비중 있게 다가오고 있냐? 성경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책이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지 않았다. 이런 시간이 오래되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역대하 15장 5절과 6절을 보면 요란했다.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피차 상한 바가 되었다. 고난으로 요란했다. 아사 인생의 한 단어와 대조되는 표현들이죠. 평안과 대조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의 삶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임했던 삶의 형편이 무엇인가를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역대하 15장 4절 환난 때, 그런 어려운 때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돌아봐라, 교훈을 얻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게 역대하 15장 7절이죠.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행하는 모든 삶에는 상급 결과가 따라온다. 여러분이 강하게 하라는 말이 뭡니까? 군사력 가지고 있으면 된다, 돈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손이 약하지 않게 하는 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손이 약해지는 건 뭡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손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과 신앙과 열정, 이거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손을 강하게 운동을 통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정을 강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때때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종교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종교적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건요, 아무 일도 없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지만 일 생기면 아마 종교 떠날걸요.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마음 평안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 평안해지는 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삶의 평안이 임하려면, 다시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서 삶의 평안이 임하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종교 생활, 여러분 그 속에서 거룩함을 찾을 게 아니라 종교 생활 왜 하는지 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우자와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건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배우자라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우자와의 관계는 성실함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가꾸어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망을 가지게 되면 선생님 또는 스승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의 열망만 가지고는 안 되죠. 배움의 성실한 태도가 이 스승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고 가꾸어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이 관계가 깊어지고 가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 관계 때문에 가슴 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 계약을 맺은 이후에 그 일에 대한 기대, 그 일에 대한 열정을 쏟아 부을 때 여러분 계약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열정이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MBTI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개인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품어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는 건 성품 문제로 해결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다시요.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손이 무슨 손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손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손, 의지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강렬해야 된다.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 몸뚱아리 하나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사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잡습니다. 동기부여가 된 거죠. 한마디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일, 14장에서 했던 일을 15장에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역대하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가증한 물건을 없앱니다.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이 가증한 물건들을 없앱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이 성경 구절만 읽으면 아니 14장에서 다 없앴다며 근데 뭘 또 없애? 이게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쁜 습관 한번 없앴다고 해서 평생 동안 그 습관 반복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 번 했던 일, 옛날에 했던 일, 나도 옛날에는 은혜 받았었지, 나도 옛날에는 열정이 있었었지, 나도 옛날에는 봉사했었었지. 중요한 건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나도 옛날에는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흘렀고 기도해서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났고 뭐 옛날 이야기죠. 선지자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선과 정의를 행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삶을 이미 14장에서 충분히 살아왔는데도 15장에서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강하게 했다, 다시 동기부여되어졌다, 열정을 회복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을 품게 되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사에게 시작된 이 신앙의 재열정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역대하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는데 어느 정도로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아예 죽여버리자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그런데 이 극단이 어디서 왔느냐? 열정에서 왔다는 사실. 실제로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여야 될 만큼 마땅한 일로 이 일을 받아들이는, 이게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만큼 열정의 전염이, 여러분 동기부여, 이거야말로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혜성교회 안에 이러한 열정의 회복으로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가슴이 뜨거운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요, 제가 볼 땐 그냥 지켜가는 성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 정도로 열정을 품게 되자 이 열정이 또 아사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게 선순환의 상호작용이거든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아사가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백성들이 열정을 덩달아 따라하게 되고 백성들이 열심을 품게 되니까 여러분 왕이 또 열정을 품게 되는데 그 일이 뭐냐? 역대하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근데 사실은 이 어머니라는 단어는 여성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의 계보와 족보를 잘 따져보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할머니. 여러분, 아들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머니로서 태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된 거거든요.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이 여인의 태후 자리는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대요. 한국식 표현을 하면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내 손자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하려고 어딘가 정성을 빌기 위해 여러분 우상단지 하나 갖다 놓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 이 아사 손자가요,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대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만한 일을 아사가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대부분 열정 없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쳐다보면 하십시다. 당신이 그러신가요?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말하는 분들은 항상 합리적이에요. 항상 적절한 선을 유지해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 뜨거운 사람은요, 적절한 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슴이 불붙어 있으니까요. 아사는 이런 일까지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역대하 15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따라하십시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정치가 시끄럽다고 정치인들만 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한다고 이 땅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선순환, 상호작용이. 여러분, 백성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더 할지 그만할지를 그 사람들은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정치, 여러분 너무나 평양적인 양극단에 있는 여러분 좀 열렬한 분들 때문에 지금 정치는 점점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뜨겁게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꿈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정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에 있는 좀 합리적인 사람들과 국민의힘에 있는 좀 합리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 하나 만들면 딱 좋겠어요.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합리적인 사람, 극단적이지 않은 사람들,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내 밥그릇 챙기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자체를 자기 삶의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만 쏙 모아가지고 정당 하나 만들어서 그럼 내가 나서가지고요 막 투표하라고 막 독려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정치권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기독교 색깔을 드러내라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야 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호작용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가지고 있었던 10년의 평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라 한번 먹어봐라 하고 던져준 게 아니라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에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인 것이죠. 10년 만에 이것이 그친 이유는 뭘까요?
선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 딱 10년짜리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그것이 좀 더 긴 시간이었다면, 좀 더 일생 동안 유지되는 것이었다면 그의 통치 41년 전체가 평안했을런지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찬송가 314장,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내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은 말합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면서 숨질 때나 이 말하고 싶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영어로 more love to thee. you의 고어 높임말 당신, 당신을 향해 more love. 이것이 나의 기도이고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열정은 단순한 성품적 특성이 아닙니다. 그 열정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왜 감찰하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이 구절의 근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 관계를 누리고 계시나요? 대부분 우리가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 만남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나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죠. 내 마음도 헤아려주는 사람이죠. 내 얼굴이 조금만 안 좋아도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힘내라, 늘 뭔가를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좋은 때가 있으면 기뻐해주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기뻐하고 누립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의 보편적 원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 속에 그런 분들이 있죠. 언제 한번 만나서 누구 소개로 밥 한번 먹었는데 그 다음 돈 빌려달라고 손 내미는 분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과 기쁨으로 만나서 그 만남을 즐거워 하실 수 있을까요? 일만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오고 뜯어갈 것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전화번호가 딱 뜰 때 누구 뜨면 여러분 이 전화 받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한번 진짜 세상 말로 입장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 하나님의 전화벨에 내 이름이 딱 뜰 때 물론 하나님은 우리 기도 다 들으시는 분 맞으세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해본 적 없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 번도 말해본 적 없고, 오롯이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눈물만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건 절대로 좋은 신앙의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주종훈 목사님, 지금 현재 총신신학대학원의 예배학 교수님이세요. 이번에 신학교에서 사용할 새로운 예배학 교재를 출간하시게 되어서 출간 전에 저보고 이제 추천사를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나오지도 않은 책을 파일로 먼저 받아서 제가 이 책을 읽어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배움을 얻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야, 신학교 졸업한 지 이제 3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냥 신학교에 다시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좀
재수업, 보수 교육을 좀 받으면 좋겠다. 벌써 제가 30년 전 신학을 배운 거니까요.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배움의 기쁨과 열정이 얼마나 불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번 주간에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유독 이 설교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어떤 표현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는 단계, seek, 구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은 열망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의 삶의 내용과 방향은 이해나 지식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사랑으로 결정된다. 사랑 또는 열망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미 어거스틴이 말한 바다. 어거스틴은 삶을 결정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사랑 또는 열망은 방향성을 지닌다. 사랑과 열망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열망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열망이 있는지, 두 번째,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무엇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구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는 과연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역대하 16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될 때는 내 손에 없는 능력,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역대하 14장과 15장은 우리에게 들려주죠. 혹시 이런 성경 구절 읽은 기억이 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자기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진 적도 없고요,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데, 아까 16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 사람 찾으시려고 감찰하고 계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과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참석했냐 빠졌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육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 예배를 통해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으로도 만족되지 않고 누군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는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뻐. 교회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에서, 현장에서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10번의 예배라도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말하는 그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More love, 더 사랑, 더 사랑.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안 주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많은 걸 준비해놨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지 않아. 내가 줄 수가 없어.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래요. 모든 일에 열정이 없는 거래요. 그런데 아직도 가슴 뛰는 일이 있다면 젊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늙어가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가슴 뛰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없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영혼의 구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건 젊은 것들이나 하지 뭐 우리가 뭘. 근데 여러분, 나이가 젊어도 노인이 있고요, 나이가 많은데도 젊은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 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가끔씩 제가 우리 설교 시간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 만약 어디든지 나를 이끄시면 나는 지금껏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걱정하시나 봐요. 목사님이 우리를 버리고 어디를 가시려고 자꾸 저러시나.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만큼 내 인생은 쏟아부어 젊음을 쏟아부어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신앙의 다가 아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다, 목회 안정적으로 잘하면 그게 인생 보람 느끼는 삶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뭐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지, 교회 일 좀 안정되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한나 회원들, 가슴 뛰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한다 그러면 시큰둥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가슴 뛰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는 교회가 뭘 한다고만 하면 돈 생각만 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하려고 하는 이 열정.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굳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속에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말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하려는 사람은 뭘 찾아요?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요. 안 하려는 사람은요, 핑계를 찾아요. 열정 차이예요. 하려는 열정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 더 사랑 더 사랑, 여러분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이 뜨거운 가슴, 내 마지막 숨질 때에도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제는 대면에서 내가 뵐게 되니 주님, 나는 죽음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